구약의 말씀 신명기 11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 가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 가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형통함과 그리고 평강과 풍성함이 충만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가 대한이었습니다. 대한은 1년 24절기 중에 음력으로 마지막 절기입니다. 그리고 대한 다음에 오는 절기가 봄의 시작이라고 입춘입니다. 그러니까 대한을 지났다라는 것은 이제 음력으로 한 해가 끝날 거고 이제 새로운 한 해 시작, 봄이 온다, 그런 중간 절기를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내일부터인가 모레부터인가 우리나라에서 이제까지 제일 추운 겨울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추울 때 봄을 꿈꾸게 만들고 상상하게 만들고 또 기다리게 만드는 게 아마 하나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우리 꽃꽂이 헌화에도 보니까 버들강아지가 벌써 올라왔어요. 제일 추울 때 봄을 꿈꾸고 상상할 수 있는다라는 게 그게 지금 추위를 이길 수 있는 아마 힘이요 능력이 될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 이 시간이어도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봄이 있다라는 것, 아름답고 복된 따뜻한 날이 있을 거라는 걸 소망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인 말들, 우리가 매주일 묵상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일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은혜의 구경꾼이 되지 말고 은혜의 주인공이 되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 은혜 받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 너가 은혜 받는 사람이 되라. 은혜의 주인공이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을까? 당연히 질문이 나오게 되겠죠.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구약의 신명기 11장에 나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떠오르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세상 움직여지고 세상 이루어지고 세상 되어져가는 거대한 그 흐름의 중심,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세상에 겉으로 드러나는 변수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가장 중심되는 그런 힘은 하나님이 움직여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야, 세상은 내가 이런 원리로 이러이러한 것으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조로조로한 방법으로 내가 이끌고 만들어가고 이룰 거야 라고 뭐라 했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결국 말씀대로 말씀하신 모습으로 뭔가가 세상이 이루어져 가고 또 만들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는 이게 힘이 있는 것 같고 저게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다. 말씀 따라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속히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금방 이루어지는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때로는 천천히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살이도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살이를 주관하십니다. 이루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내 인생살이에 이루어져 가는 거잖아요. 때로는 속히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더디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 11장 말씀의 기본 전제는 바로 이것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일을 하신 그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동서남북으로 들여다봐라,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한 그 모든 약속의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고 한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 11장 8절 말씀을 보십시다. 11장 8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래야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강성해지고 그리고 평강으로 형통해질 것이다. 9절 말씀을 보십시다. 맨 마지막에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생명이 충만하고 살아내게 되리라.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을 것이다. 14절 말씀, 이른 비와 적당한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서 15절 말씀 맨 마지막에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뭡니까? 좀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축복을 한 형통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리라라고 한 것에 그것이라는 것은 바로 형통이에요. 형통함은 쉽게 되는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되는 것, 잘 되는 것, 잘 된다라는 것은 제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뭐 이렇게 풀려나가는 걸 형통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쉽게 되어지지만 제대로 되어지는 것. 그게 형통이에요. 평강입니다. 평온하고 몸도 마음도 영도 강건해지는 거예요. 쉬 꺾이거나 쉬 망가지지 않는 굳건한 것. 그리고 배부를 것이다. 풍성함이에요. 그게 꼭 이 세상살이에 뭐 재물이 많아지고 부유해진다라는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고 생각이 커지고 마음이 넉넉해지고 우리의 손이 풍성해지는 것.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러한 복을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바로 믿음의 핵심입니다. 믿음의 본질이에요. 세상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나의 삶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아이들의 삶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너무 안달하지 마세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자꾸 다른 애들하고 비교해갖고 우리 애는 왜 이래 늦냐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 애가 걔네 다른 애들보다 조금 뭐 잘하고 뛰어난다고 해서 우리 애 대단한가 보다 천재인가 보다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반드시 이루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 그게 관건이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길로 끊임없이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그 복의 길은 내 선택에 달려있다. 내가 결정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화를 주셨어요. 이거 할래, 이거 할래, 네가 선택해. 우리가 복의 길을 선택해야 하나님의 은총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복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자, 오늘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뒀다. 복도 주시고, 저주 빼고 화 빼고 그냥 복만 주시면 될 것 같지?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을 해서 거기에 화를 같이 주신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앞에 있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선택에 달려 있다는, 내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27절 말씀을 보십시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의 길로 갈 것이고, 28절 말씀 중간 부분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화, 저주의 길로 가게 될 거다. 이제 너가 선택해, 결정해 라는 이야기예요. 왜? 여기에서 믿음이 생성되기 때문에. 믿음 없으면
하나님의 복의 길을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복의 선택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주지시키고 기억하게 하고 확인하게 해라, 의식을 치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9절 말씀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어가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요단강 건너 서쪽에 있는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산이에요. 그리심산은 햇빛을 잘 받아서 그 그리심산 쪽은 나무가 풀과 물과 풍성한 그런 겉모습이고, 지리학자들에 의하면 이 중간 계곡에서 이 에발산을 보면 에발산은 북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경사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이 잘 들지 않는데요. 그래서 황량하고 그다음에 삭막하고 그다음에 생명체가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심산에서 축복,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을 쉽게 보게 만들기 위해서 축복을, 그리고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그 화가 어떤 것인지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이렇게 해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기념하고 그리고 다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축복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축복의 길도 주시고 화의 길도 주셨다. 이제 너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것.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이제 너가 잘 분별하고 잘 선택하고 잘 결정해라. 그러면 너는 복의 길을 걸어갈 거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것을 제일 먼저 해라. 왜?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확인되어주고 그리고 각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올 한 해 복의 길을 걸어가고 또는 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비되어져 있는, 말씀대로 예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는 매 순간순간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어떤 모습으로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까? 2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27절입니다.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거고, 28절 말씀 중간 부분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마지막 저주를 받으리라. 그리고 저주를 받으리라 내지 화가 미치리라, 그런 이야기예요. 결국 가장 중심, 복의 길을 선택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결정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냐 안 따르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복이냐 화냐, 그것을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두 길 중에 무수히 많은 선택을,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찬양했는 것처럼 갈래갈래 그 속에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올 1년을 살아갈 거예요. 그때마다 내가 가야 되는 길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길은, 저와 여러분들의 복의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게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아니면 편하냐 좋으냐,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루느냐 안 이루느냐, 이게 중심이 되고 기준이 돼서 선택할 때 우리는 복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인생의 차이 나는 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결정적인 차이가, 롯은 자기 좋은 대로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유익대로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결국 그게 화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있는 우선권을 우리 조카에게 준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권리를 포기해가면서 다른 사람을 위하고 양보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게 당장 보기에는 못난 땅, 당장 보기에는 양치기에 가장 최악의 상수리 도토리나무 숲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곳을 선택하고 남았을 때 그 길이 하나님의 복된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둘 다 모압 여성입니다. 그리고 둘 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견디다 못해 나오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려고 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두 며느리, 첫째 며느리 오르바, 둘째 며느리 룻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시어머니 나오미는 진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두 며느리를 걱정해서 그 두 며느리가 잘 되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야, 얘들아, 너 내가 가는 그 땅 예루살렘으로 가면 나에게는 고향이지만 너에게는 이방인 땅이고 모든 것이 낯설고 모든 것이 힘들고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먹을 것조차 없고 쌀 한 대박조차 없는 그곳에 너희들이 간 것, 내가 데리고 가는 것, 그거 원치 않는다.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의 아버지 친정으로 돌아가라. 거기 가면 너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너의 인생을 쉽게 할 수 있고 너의 인생을 만나고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 그쪽으로 돌아가라.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그것을 선택해서 돌아갑니다. 둘째 며느리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 어머니고 어머니의 땅이 내 땅이고 내 땅이 어머니의 땅이고 하나님의 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모압 땅으로 돌아가면, 우리 친정으로 돌아가면 좀 쉬울 수는 있겠죠. 좀 편해질 수는 있겠죠. 더 좀 풍족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오르바는 이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룻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가문인 다윗의 가문을 만드는 시조가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한 3년 따라다니는 거 보니까 갈수록 이 예수님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삐딱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게 방법이 내 생각하고 가룟 유다의 생각하고는 다른 거예요. 뭔가 확 뒤집어엎고 그리고 뭔가 급하게 만들고, 그래서 왕이 되고 자기네들은 무슨 대신 하나, 장관 자리 하나 꽤 찰 줄 알았는데 그거하고는 점점 멀은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한다라는 게 맨날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앉았으니 천불이 나는 거죠. 더 이상 그 예수 있는 덱에서 메시아의 환상을 버려야 되겠구나. 이제 내 것 챙겨야 되겠구나. 자기 것 챙기기 시작합니다. 가만 생각하니까 자기 것을 챙기고 자기 유익하고 자기가 살 길은 결국 은삼십의 대제사장에게 예수를 파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제일 수진 않는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갔던, 당장의 눈앞의 유익이나 당장의 편한 거, 당장의 좋은 거 자기 판단대로 살았던, 선택했던 그 가룟 유다, 결국은 화의 길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 같아도 필경에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당신 눈앞에 보이는 것 가지고, 생각되어지는 것 가지고, 들려지는 것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살지 말라. 좀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 뭐로 움직여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고 해놔놓고 맨날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내 귀에, 내 마음속에 드는 것, 원하는 것, 편한 것, 유익되는 것, 그것조차 판단한다면 우리는 잘못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좁은 길로 가라. 그 좁은 길은 좁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가지 않은 거야. 그리고 험해.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거, 그리고 견뎌서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서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유언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족장들을 다 모아놓고, 야, 이제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셨다. 너가 보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별로 좋지 않거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신들을 섬기도록 선택을 해라. 그러나 나는, 우리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선택할 거다. 비단 은혜의 주인공이 된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만 이야기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시대의 은혜의 주인공, 저와 여러분들이 동시 들어가는 이 교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은혜의 주인공이 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물론 다른 세상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공통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거 이루기 위해서, 그거 지키기 위해서, 그 안에 머물기 위해서 어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이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고 변명하거나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손해도 감수합니다. 귀찮음도 감수합니다. 아픔도 기꺼이 감당합니다. 내 속상하고 내 자존심 상하는 거 기꺼이 감내하면서 그것을 견뎌내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목표가 되는 그분들은 어렵고 힘들어도요 다 형통하고 평강과 풍성함의 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세상이 주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오늘 말씀 전에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것을 선언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밥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기 때문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 밥 먹고 살지. 요즘 말로 바꿀까요? 사람 돈 있어야 살지. 하나님의 말씀 먹고 산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모세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찾아보십시다. 신명기 11장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항상 지켜라. 18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19절입니다.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22절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라. 그리고 맨 마지막 32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하라. 명령을 지켜 행하게 만들어라. 어떻게 하라? 마음판에 뜻에 새기게 하고 그의 인생의 좌우명이 되게 하고 그의 손목에 메어서 맨날 손 흔들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미간에 붙여서 거울 앞에 설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언제든지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문설주하고 바깥 대문에다가도 이것을 써붙여서 기억나게 하고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행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사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만 그런 것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신앙인 자유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자유가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최고의 사명인 거예요. 왜? 내 자녀가 복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자녀 이기는 부모 없다고요? 잘 안 돼요. 강압적으로라도 해야 하겠지만 내가 믿는 거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강압적으로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대로 무릎 꿇고 애원이라도 해야 되겠죠. 빌기라도 해야겠죠. 그래도 안 돼요. 포기하지 말고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낮은 부모가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것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부모가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에 들어가라, 좋은 직장에 취직해라. 그 다음 부모가 성실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신실하게 살아라, 그리고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라. 최고의 부모가 말씀을 따라 살아라.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하나님의 그 복의 길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이 울타리가 없는 것은 위험하게 될 수밖에 없고 지켜질 수가 없고 그리고 안전해질 수 없고 풍성해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의 울타리 안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상에서 이러저러 많은 시험과 선택의 갈림길에 있게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이야기하기를 뭐랍니까?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했다. 말씀이 기준으로 분별을 하고 말씀으로 사단을 이겨나가고 물리치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올 1년 세상을 이기는 것은 말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것도 바로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게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중심으로 삼고 목표로 삼고 살아야 되는 장소가 어디인 것 같습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완전히 진멸하고 멸해야 되는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말씀을 듣고 믿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저가 왕이 되겠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목표가 돼서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하는 법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의 품격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올 한 해 세상살이 분명히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찬양에 있는 것처럼 순간순간 우리는 분별하고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그때마다 당장 필요한 것 때문에, 내 좋아하고 내 원하고 내 유익되는 것 때문에 선택하거나 결정하는 누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과 화의 길을 주셨어요. 선택은 내 몫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울타리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으로 가는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한 해살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